샬롬.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금요기도에 올라오셔서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막이 옥토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사람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탐욕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로 사막이 옥토가 되려면 필요한 물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첫 구절인 15절 말씀은 독특한 어느 생물을 예로 인간의 탐욕을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거머리에게는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으니. 인간의 탐욕을 표현하는 그 독특한 생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거머리가 아주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거머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 동물이죠. 여러분, 거머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빨아먹는 것,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피를 빨린 동물은 빈혈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그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거머리에게 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의 두 빨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은 이 외에도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곧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첫 번째는 수월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채울 수 없는 바로 그 지옥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열망을 가리킵니다. 만약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이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앞서 말했던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불. 작은 불은 무섭지 않지만 큰 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나워집니다. 태우면 태울수록 더 많은 것을 태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의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인간의 욕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공중의 새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발 없는 동물인 뱀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물 위를 다니는 배가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은 자격 없는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운이 좋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큰 책임을 맡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혼자 망하든지
둘 다 망하든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포기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큰 책임을 맡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종이었지만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똑똑한 애굽의 대신들을 설득하고 기근과 재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반면에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는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권력의 굶주린 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악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바라지 말고 먼저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자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지도자가 당당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당당한 예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왕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사냥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냥개는 호랑이와 싸워서도 이깁니다. 숫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낯선 동물인데 숫염소는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적자를 만나면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전투태세를 갖추어 싸운다고 합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가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도자의 자세는 침묵입니다. 어떨 때 지도자는 침묵해야 할까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어떨 때 지도자는 침묵해야 할까요? 실수를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지도자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의 행동입니다. 그때의 자세입니다. 지도자는 실수했을 때 침묵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뉘우침의 침묵입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추하는 것입니다. 바둑의 기사처럼 복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기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바둑이나 인생의 실력을 늘리는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도자로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면피용 사과를 하지 말고 자기 절제의 침묵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20절 말씀.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을 보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야 할 기도, 묵상해야 할 말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